기도하시죠. 성삼위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이름을 찬송하고 우리 마음이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환호합니다. 저희를 또 이 수요일 저녁에 한자리에 부르셔서 주님을 앙망하며 또 형제를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 대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큰 은혜를 다시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주님의 귀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멸망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태초부터 가지신 계획과 그 은혜를 인하여 저희 마음이 기쁘고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를 마음에 소원으로 품고 하루하루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아직 허물이 많고 늘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 저희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도 저희의 깨끗지 못함과 누추함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씻으시고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 말씀 허락하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생명의 양식을 삼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희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저희에게 참 지혜를 줍니다. 저희에게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참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저희가 마땅히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고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하게 합니다. 이 귀한 말씀 저희가 늘 대하오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저희들이 상고할 때 성령으로 저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온 마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으로서 주님의 그 목적에 합당하게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몇 군절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표기된 구절만 한 넉 절 되는데 우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몇 군데 더 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3장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14장으로 가서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24, 25절. 거기도 우리 한 목소리 읽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15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우리가 앞서 두 번에 걸쳐서 생각했던 것처럼 이사야서 1장부터 12장은 그 줄기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그러나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미래의 소망을 더불어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주에 읽으셨을 7장 이후에 13장, 12장, 13장까지는 메시아 예언 구절이 많이 나오죠. 사실 그 부분만을 좀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생각할 기회를 갖는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은 그 다음 문단, 다음 섹션,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이 지나가고 이제 13장부터 23장까지가 나라들에 대한,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말씀이 길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첫 부분 일부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 주변의 여러 나라와 민족, 유다 나라와 관련된 나라와 민족들이죠,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여기에 열거된 그 심판의 대상들을 보면, 경고의 대상을 보면 12개 민족 나라 도시입니다. 12개 나라 민족 도시. 이제 성경에 쭉 한번 그 목록을 여러분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우리 남한을 중심으로 가장 근접해 있고 우리 국가의 안위와 또 장래와 연관된 안보와 관련된 나라들을 꼽으라면 가까이는 북한을 꼽고 일본, 중국, 대만, 몽골, 러시아, 또 그 중에도 멀리 있지만 빼놓을 수 없는 미국, 뭐 이런 나라를 꼽을 수 있지 않겠어요? 유다, 우리보다 더 영토가 작았던 조그만 나라, 유다가 거기에 그 보냄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유다 운명과 관련해서 가장 근접해 있는, 그러니까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을 포함해서 12개 나라들과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서 외쳤다는 것은 그 이사야의 예언 사역의 그 범위라고 할까요? 하는 것이 얼마나 방대했던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에 들려주고 싶으셨던 말씀이 얼마나 폭넓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는 그러므로 그분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야 마땅한가 하는 소중한 통찰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처음 나오는 세 나라, 세 민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나라들에 대한 경고, 13장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제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경고란 말이 무거운 짐이라 그런 뜻이 있대요. 왜냐하면 거기에 담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 무거운 얘기죠. 민족들의 멸망, 그들의 참담한 운명에 대한 얘기들이 담고 있어서 선지자가 그것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대언해야 되는, 외쳐야 되는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것들 간단하게 서론으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함께 읽을까요? 1장부터 12장은 예루살렘의 심판과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13장부터 23장은 나라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주변의 여러 나라와 민족들의 심판을 경고하신다. 오늘은 바벨론, 아수르, 모압에 대한 경고를 살펴본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벨론에 대해서 길게 나오는데 가장 좀 뚜렷하게 우리가 접근하기 좋은 부분 골라서 두 군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읽었고요. 19절부터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 교독을 하도록 합니다. 19절 제가 읽습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기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오직 들 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울부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네. 바벨론 하면은 우리가 구약의 어느 나라 민족보다도 귀에 익숙한 바벨론 포로와 연관되기 때문에 그 민족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떠오르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바벨론에 관한 그런 사실들은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로부터 100년도 더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있기 한 120, 30년 전에 이사야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사야는 100년 이상 후에 있을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한 도시 이름이죠. 바벨론은. 그리고 바빌로니아라는 나라와 연관되죠.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수도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대제국을 이룬 나라가 바벨로니아이죠. 그런데 이 유명한 고대 도시 바벨론은 이사야 시대에는 그러면 어떤 상태였나? 지금 이사야 시대의 근동의 강자는 누구죠? 아수르입니다. 아시리아입니다. 그럼 바벨론은 어떻게 있었느냐? 한 도시로서 존속했죠. 아시리아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아시리아가 바벨론까지 정복을 한 거죠. 그러나 100년쯤 후에 그렇게 강성하던 아시리아가 망하게 되고 그때 다시 바벨론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지배 아래 있던 갈대아 사람들이 보통 바벨로니아를 갈대아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죠. 민족의 이름인데 그 사람들이 바벨론 도시를 중심으로 바빌로니아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우리 역사책에서는 그 나라를 신바빌로니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구바빌로니아가 있었다는 얘기죠. 약 1000년 전에 모세와 다윗 시대에 구바빌로니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거의 한 1000년이 지난 이후에 바벨로니아가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유다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죠. 오늘 또 역사 얘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이제 방금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명성이 자자하고 또 비록 아시리아의 지배하에 있었지만 여전히 그 영화가 그 빛이 사라지지 않았던 바벨로니아가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이사야가 이 예언을 했을 때는 그런 바빌론이 비록 지금은 독립국은 아니고 아시리아 통치하에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된다는 그런 예언은 현실감이 없는 그런 예언이었죠. 그래서 그 상태가, 비참한 상태가 20절부터 22절에 쭉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그러니까 극적인 대조. 원래 바벨론은 어떤 도시였죠? 모든 나라의 영광이고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도시다. 그 바벨론의 주체가 되는 갈대아 민족의 자랑거리, 프라이드였던 거죠. 바벨론은 그러니까 훨씬 고대부터 가장 찬란한 도시였고 그 민족의 자랑거리였습니다. 바벨론의 고대 유명한 왕으로 우리가 고등학교만 나오면 다 아는 함무라비 대왕이 바벨론 왕입니다. 아주 고대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사야보다는 1000년 이상 전, 훨씬 더 이전의 사람이죠. 함무라비를 포함한 많은 군왕들, 제왕들이 이 도시를 수도로 삼았고요. 그곳에서 대관식을 거행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대관식을 한다는 것은 그만한 영예였고 자신의 권위를 높이는 일이었죠. 바벨론이 아시리아가 지배하던 그 시대에도, 이사야 시대에도 여전히 그 부와 명성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어떻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20절부터 아래로 석절은 그 처참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하면서 대강 한번 눈으로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거주할 자가 없게 되겠다. 같은 말로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다.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않냐며. 아라비아 사람은 이제 베두인들이죠, 주로. 떠돌아다니면서 장막 치고 양을 치는 사람들. 심지어 베두인도 거기다 천막을 치지 않는 장소가 될 거다. 폐허가 돼서 목자들도 그곳에서 양을 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대신에 들짐승들이 소굴이 될 것이다. 부르짖는 짐승. 거기에 뭐 타조도 나오고요. 들량도 거기에 나오고, 그리고 그 영광의 극치였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러질 것이고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다. 굉장히 시적이면서도 정말 그 흉악한 모습이 생생하게 전해오는 표현들입니다. 그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 경고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조금 우리가 살피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리아의 지배하에 있던 그 바벨론은 갈대아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다시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시리아에. 그래서 그냥 그 바벨론이라는 한 도시를 가지고 독립국가를 세워가지고 아시리아에 저항하면서 상당 기간 존속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아시리아 왕은 다시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고 철저히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한동안 폐허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바벨로니아라는 나라를 건설하기 전 이야기죠. 이사야 예언과 신바벨로니아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 경고가 한번 성취된 셈입니다. 그런데 아시리아의 그 다음 왕은 선왕이 철저히 파괴했던 바벨론을 재건을 합니다. 역사적인 그 도시를 그냥 폐허로 놔둘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아시리아가 갑자기 망하게 되고 이제 바벨론이
이 바벨론은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수도가 되어서 부와 명성이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이 오래가지 못했죠. 그렇게 만들어진 신바벨로니아는 느부갓네살과 그 다음에 한두 왕을 거쳐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 왕을 끝으로 해서 100년 정도를 채우고 메대와 페르시아 바사,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바벨론은 여전히 찬란한 영광을 누렸습니다. 메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을 점령할 때 파괴와 방화와 그 살육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거의 무혈입성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보존이 됐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에는 그 찬란한 영광을 누리다가 물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도시로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바벨론까지도 차지하게 된 거죠. 알렉산더는 그곳을 대제국의 수도로 삼으려고 했지만은 그가 그런 뜻을 이루기 전에 거기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들은 제국의 중심을 바벨론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겼고 그때부터 바벨론은 쇠퇴하여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1500년, 2000년 동안 2000년 이상 땅속에 묻혀 있다가 현대에 와서 발굴이 되었죠. 그러나 그 찬란한 영화는 간대없고 궁토와 건물 잔해들만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관한 경고의 말씀은 이렇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의 증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한때 찬란했던 모든 군왕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자기 권력의 터전이었던 바벨론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성경에서 세상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그게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바벨론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요. 이제 아수르 얘기를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14장 24절부터 27절까지 하고 뒤로 돌아가서 10장에서 한두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24절, 25절 아까 읽었는데 거기서부터 27절까지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이 문단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좀 발견하셨습니까? 경영이란 말이 몇 번 나옵니까?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예. 3번 나옵니까? 4번 나옵니까? 네. 예. 넉 절 가운데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홍전 목사님의 자주 쓰는 용어로 오이코노미아. 네. 세 번역에서는 계획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영어 표준역에서는 목적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따라서 24절을 쉽게 표현을 하자면 내가 계획한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죠.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시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계획을 하시고 계획한 것을 어김없이 오차없이 실행하시는 분이시죠. 만군의 하나님께서 큰 군대를 통솔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계획 또는 목적, 그 경영은 무엇이죠?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여러분 보신 대로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렇게 나와 있죠. 나의 땅에서 파하며, 또 같은 말로 나의 산에서 짓밟으리니, 대구법이죠. 동일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나의 땅, 나의 산은 어디를 말할까요? 유다 땅이죠. 유다 땅을 말하죠. 아시리아를, 세계 강자인, 지금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 아시리아를 다른 곳이 아닌 예루살렘이 있는 유다 땅에서 파멸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25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살피면서도 생각해 봤지만,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멍해고 참 감당하기 어려운 멍해죠. 그 짐은 그들의 허리를 부러뜨릴 만한 짐입니다. 그런데 그 멍해가 떠나고 그 짐이 벗겨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거듭해서 확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시리아의 압박과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경영이 그렇습니다. 26절, 27절 다시 한번 보면요,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이사야의 이런 예언을 귀로 들었건 글로 읽었건 당시 사람들은 어쩌면 코웃음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인데 하고 막 비웃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이사야 시대의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시리아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읽으셨을 10장에서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5절부터 7절 보도록 할까요? 10장 5절부터 7절. 자, 교독합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아수르 사람에게 화를 선언하시죠.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 또
하나님의 분노 도구로 세우셨는데, 그래서 아수르를 보내가지고 죄악된 경건하지 않은 나라들을 치게 하고 그의 노를 집행할 그런 도구로 부르셨는데, 아수르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민족들을 파괴할까, 멸망시키게 하고 그 악한 자기들의 의지를 그런 생각뿐이었다 하고 얘기하고 있죠. 12절로 넘어가서 읽어볼까요? 10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이를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의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재밌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멋대로 거드름을 피우며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교만을 벌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경영의 도구로 선택받은 아시리아가 결국은 하나님의 또 엄혹한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는 그들의 실패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렇다면 이사야가 전한 나의 땅에서 아시리아를 파멸하겠다, 우리가 아까 14장에서 봤듯이요, 그 하나님의 경고는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역사 얘기를 또 잠깐 해보도록 하십시다. 이건 이제 우리 성경이 기록이 잘 돼 있는 역사인데요, 아시리아는 히스기야 왕 때에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한 지 수십 년도 되기 전입니다. 한 20년 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시리아 군대를 쳐 부수셨죠.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되겠지만 이사야 37장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하나님의 경고는 이렇게 성취됐습니다. 모압까지 하십시다. 그 사이에 우리 14장 지나고 그 사이에 블레셋이 있는데, 블레셋을 살짝 건너뛰고요, 15장부터 16장에 걸쳐 있는 모압 얘기를, 긴 얘기를 다 볼 수는 없고 일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장 1절부터 4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교독합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모압에 있는 그 성들, 도성들 이름이 여러분 낯선 이름들이 많이 나오죠. 모압은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 나라 동쪽, 그러니까 요단강과 사해 동편에 살던 민족입니다. 그 조상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아브라함 조카 롯과 그 딸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조상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은 가깝게 지내기도 하고 또 경쟁하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압에 대한 경고를 하셨는데 1절에 보니까 그게 모압 알과 모압 기르, 모압의 중심 도시들이 언급되어 있죠. 하룻밤 사이에 모압의 심장부가 망하여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이 4절은 그로 인한 국가적인 슬픔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슬픔을 나타내는 표현이
10가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얼른 볼까요? 어떤 단어들이 나오죠? 울며 통곡하는도다.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고 배로 몸을 동이고 애통하며 심히 울며 부르짖으며 그 소리가 야하스까지 들리고 또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고 혼이 속에서 떤다. 어떻습니까? 엄청난 재앙을 그들이 당하게 되는 거죠. 사정이 다급해지자 그들은 이제 유다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다른 곳에 나오게 되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이 이처럼 가혹한 심판에 직면한 이유가 무엇일까? 16장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 읽은 다음에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읽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교만, 거만, 또 그들의 자랑 이런 말들이, 또 분노함 이런 말들이, 이 말씀은 그 문맥을 다시 여러분 살펴보십시오만은 모압 사람들이 그 절박한 상황에서 유다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유다 백성이 대답한 말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모압은 몹시도 교만했습니다. 매우 오만하고 거만하여 그래서 그것을 분으로 잘 표출을 했죠. 그렇지만 그것은 허풍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친척이면서 가까이 살고 있는 유다와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는 진정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러 온 것 같았지만 사정이 다급해지자 유다의 손을 벌리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굴복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자랑은 통곡으로 변할 것이고 늘 먹던 건포도 빵을 그리워하며 슬피 울 것입니다. 길하레셋이라는 지역이 포도 산지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아시리아가 이 팔레스틴 지역을 휩쓸었을 때 예루살렘 성은 살아남았지만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모압 지역은 처참하게 유린을 당했습니다. 오늘은 역사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유다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중에서 바벨론과 아시리아, 모압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생각해 본 것들을 종합해서 몇 가지 교훈 간단히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들을 주관하신다. 또한 그분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세상을 움직이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도리이다. 많은 설명은 안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나번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게 심판하신다.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의의 심판은 확실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 답은 하나님께서는 교만의 죄를 특히 미워하신다.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굴복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주님,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나라들에 대한 경고 속에서 저희 역시 소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와 진리를 따라 살며 겸손히 주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